오늘 마을목회 신학 포럼, 마을목회 신학 아카데미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또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한국 마을목회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세 단체가 마을목회 신학 포럼을 같이 준비하는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해서 세 단체만 지금 참여를 하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서 지난 9월 26일 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선교적 교회와 마을목회 이런 그 주제로 그 창립식 때 우리 정광현 목사님이 박사 논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조 발제를 마을목회 용어의 탄생에 대해서 오필순 목사가 또 기조 발제 2로 문명전환기 마을목회 나아갈 길 우리 이현돈 목사님이 기조 발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을 만들기 공동체 우리 민건동 목사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3주간 동안 거의 일주일 단위로 마을목회 신학포럼, 마을목회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오늘 바로 첫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목민목회와 마을목회 고성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또 민주신학과 마을목회 권진관 교수님, 그리고 종교사회학에서 본 마을목회 신학 우리 정재영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오늘 강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뭐 넉넉하지 않고 한 분이 한 7, 80분 정도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이걸 소화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시간에 또 이렇게 체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마을목회 아카데미가 3주간에 걸쳐서 이제 마치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마을목회 신학 포럼 본 포럼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마을목회 신학 국제 포럼을 좀 갖자 이렇게 제안이 됐었는데 국제라는 말은 좀 빼고 우리가 좀 내실을 좀 다지는 신학적인 좀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고 마을목회 신학에 대한 이 정리를 좀 하는 가운데 우리가 국제 포럼을 이제 앞으로 세계교회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을목회 신학 포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마을목회 신학에 대한 이해와 또 목회적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를 더욱 얻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또 본 포럼을 통해서 국내 교회와 세계 교회가 마을 목회와 신학을 나누는 그런 마당이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목민목회와 마을목회 목민연구소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또 성공회대 우리 교수이신 고성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너무 공백이 그래도 짧은 시간에도 공백은 커서요. 그러면 저를 소개를 하면 고영근 목사의 청교 사역 60년 중에 1958년부터 1972년까지의 그 사역을 지역 목회 사역으로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민족 목회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80년대 76년 이후부터는 광야의 생활을 진행한 생활을 하셨죠. 그 사이에 1958년부터 그 71년까지의 목회 사역 중에 그 좀 대표적인 사역으로 갈단리 강준교회 사역과 백운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목민이라는
몸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고영근 목사님이 1975년에 몸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지만 갈담리 교회와 백운교회의 사역에서 이미 몸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몸민 목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몸민 목회가 행해졌던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현재에 있어서의 마을 목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의미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의 통찰력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사역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순서로는요, 개별자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문민의 사상의 전체의 기조가 개별자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문민 목회의 실천으로 갈담리 강진교회와 대전 백운교회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 나타나는 특성, 그래서 목회, 목민의 절차, 그리고 목과 민의 관계의 수평성, 그리고 애통함의 영성과 사회적 애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력의 호명이라고 딱 나오니까 상당히 갑자기 생소하시죠? 목민 목회의 목민의 개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개별자라고 하는 하나의 한 생명 한 생명에 하나님이 모든 자기 권리를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하신 그 부분에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혀 다른 의미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월권 행위로서의 권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호명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영근 목사님은 꼭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은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여러 학자들의 그 사회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950년대에는 정말 말 그대로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부분들로 반공이냐 친공이냐에 따라서 반공을 주창하는 국민으로서 주체되길 강요를 했었죠. 1960년대에는 근대화로 동원되는 그 새마을 운동으로 동원되는 주체되기를 강요했었고 70년대에는 유신헌법, 75년에는 긴급조치 시대, 그래서 자기 검열적인 주체를 되기를 강요를 했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신군부의 향락적 주체되기, 90년대에는 이제 더 이상 너네들이 다 집단 행동을 하지 마라. 하나씩 개별화된 파편화된 주체로서 너에게 모든 사회적인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체로서의 강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전반적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975년 긴급조치 시대를 잠깐 사례로 얘기를 하면 이 앞에는 그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의 통계로 봐서도 권력이 얼마나 사람들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인간의 권리를 얼마나 그 폭력으로 빼앗아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긴급조치 9호에서 보면은 재하민 학생은 12.8이나 2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방에서 뉴스 보다가 그냥 막걸리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해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의 자기의 일생,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자기의 일상을 다 검열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하늘색이 다 일반인인 거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의외로 많은 그 탄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고영근 상고 이유서에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능한 존재임에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 권리를 줬는데 하물며 오늘날 사람이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영근은 이러한 관점으로 모든 목회를 그 평생의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고, 이 거스르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기독인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양심으로 도저히 이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역의 아주 그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민은 개별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에 대한 존중이지요. 그래서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주체의 원리이고, 하나의 개인들이 강력한 자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각하고 자율하고 자치하고 자주하는 개인을 지향하지요.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지킬 때 이제는 연대하는 주체의 힘이 커진다라고 해서 구조학에는 집단선이 작용해야 하므로, 이래서 집단선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연대를 통해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라고 하는 그 연결선을 그 자율적인 자치하는 개인이 연대하는 집단선, 이러한 방법으로 그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갈단의 강진교회의 목민이 어떻게 그 실현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단의 강진교회는 어디냐면은 회문산에서, 여러분이 소설 남부군을 읽으셨나요? 혹시 그 남부군 안에 나오는 그 공간적 배경이 바로 갈단의 강진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왼쪽에 회문산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저쪽으로 지리산이 있는데, 회문산에서 그 빨치산 유격도당 사령부가 빨치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 빨치산이 지리산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 갈단리 강진교회의 이 옆에 있는 부흥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회문산에서 이미 1948년부터 민간인 학살 사건이 6차례나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 한 차례 있었는데, 그 민간인 학살 사건에 가장 크게 연루됐던 교회가 바로 갈단리 강진교회입니다. 강진교회는 위인 선교사가 개척을 했고, 신사참배 거부해서 선교사님이 추방이 되고 난 이후에 철거와 당해서 교회 건물을 재건하면 또 한국 전쟁을 통해서 또 무너지고, 평신도가 40명 되지도 않는 그러한 정말 너무 열악한 곳에 있었습니다. 헌당제 기념도 했으나 이 건물이 거의 다 무너지게 됐죠. 여기에는 일곱 차례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잠깐 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부흥리 폐금강 사건이 강진교회와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이 강진면이 있고 옆에 강진면에 갈단리라고 하는 리 하나가 있고, 이쪽에 부흥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청국리까지 3개의 리를 이렇게 다 거기에 펼쳐져 있는 폐금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리산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빨치산 토벌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폐금강으로 피신한 700명의 마을 주민들이 그 안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미처 피신하지 못한 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요, 이 주민들 700여 명이 들어가 있는 폐금강에 모든 입구를 막고 딱 나머지 하나의 입구 앞에서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게 해서 그 안에서 질식사한 사람과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 앞에서 무차별 총살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맷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머지 남은 사람들을 또 거기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장을 하게 되고, 이 안에 주민들 흔적은 지우게 되죠. 제가 그 안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위에 임실 호국원이 들어서 있었고요. 굴 입구에는 정자를 만들어서 굴 입구를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사를 어디서든지 지낼 수 없는, 지하의 그 폐금강에는 7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억울하게 죽음 그 위에 임실 호국원의 군인과 경찰들은 너무나 아주 멋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하기에는 너무나 머나먼 길을 내 있죠. 이렇게 여기에는 그 정찬대라고 하는 분이 뭐로 이런 그 글을 썼는데, 여기에 어떤 이는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떤 이는 오열을 했다. 안에 가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을 지폈다. 그저 내 가족이 저 안에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이러한 학살 사건 앞에서 1951년에 학살 사건이 있었지만 그 마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공존을 합니다. 내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이죠.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상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마을로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피해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죄스러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영근 목사가 딱 내려갔을 때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술을 먹고 더 이상의 그 무기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술과 노름을 멀리하는 근면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파출소에도 가면 다 술 퍼먹고 있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화투 치고 술 먹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그 마을이 다 그냥 피폐해야 되는 상태에서 1958년에 아직도 그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동, 성수, 주천 이런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근면 생활을 강조하고 무기력해진 주민들에게 맨 처음에 첫 설교가 나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설교를 시작해서 수동, 성수, 주천 등 인근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주민들에게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정말 목이 터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방, 학교, 파출소, 면사무소, 일상의 사람들을 근면 생활로 다시 일어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지요. 소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 다수보다 질과 중심을 보신다. 소를 택해서 다를 이루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소수는 더욱 용기를 내어라. 강진면은 논농사 중심에 있습니다. 나무를 팔아서 생활을 유지하기도 하고 주로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의 다 지금 무기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에 찌들려서 그러니까 굶주림에 찌들려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한 지역입니다. 얼마나 그 가난했으면 나중에 임실에 치즈가 그 임시를 살리기 위해서 치즈를 새롭게 하게 된 게 선교사님이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임실 지역입니다. 그래서 논농사 중심이지만 나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산으로 험악한 산 지역 안에 있어서 그렇게 논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그 안에 가보니 고영근 전도사가 가보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많더라. 그래서 청년들이 거의 한 70%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청년이더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상흔 이후로 해서 이제 그 많은 출산율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출산율이 되게 높아 있었죠. 야학 개설을 해서,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게 제일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교육이구나.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은 교육이다. 또 이 사람들의 무기력함을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야학을 개설하고, 그 다음 1959년에는 성경 불학부를 개설을 합니다. 성경 불학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용어죠. 영어 과목에서는 팀 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고영근 전도사도 본인도 역시 영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학교를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청년이 청년을 가르치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각종 강습회, 농민 교육을 하고 직업 교육을 하고 수리 과목 이렇게 그 공부를 할 때 과목의 평수제기나 도량요법, 그러니까 실질적인 학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학습이 실제적으로 내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연결을 하였고, 모든 교육이 다 농민 교육이고 직업 교육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첫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하죠. 강자회, 농민 강연을 하고 마을 봉사 그룹의 자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청년들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지역이었죠. 70% 이상의 전체 주민이 30대 이하였다. 초등 졸업 이후에 교육받지 못했거나 문맹률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교육 문제를 집중했다는 거죠. 도서 빌려 읽기 운동을 하고 교회에서는 서적 구입과 등사기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청년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을 향한 목회자의 노력은 어떻게 구체적이었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300여 세대가 강진면에 갈담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갈담리가 강진면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강진면이 의외로 임실군에서 상당히 큰 면입니다. 그래서 300여 세대가 다 있었는데 그 300여 세대 안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족을 다 이름을 모두 외우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했겠죠. 그리고 술과 노름을 질책하고 인사하고 모 심고 새끼줄 꾸며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하는 것이 듣기입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손주를 칭찬하는 것, 그리고 할머니들 이야기가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나 내 마을 이야기나 그러니까 그 하소연을 다 얘기를 아침에 새벽부터 끝나고 나면 바로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존중의 마음, 그리고 은혜의 나눔, 이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을 그 목회에 있어서 정말 지금도 역시 듣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은혜의 나눔이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위생에 관심도 갖습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 청소도 하는데 화장실 횟가루 뿌리기나 구더기 처리하기 그리고 제초 작업 이러한 주민들의 위생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는 그 고영근 전도사가 도맡아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는 다 할 정도로 마을 위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 사역이 점점 확대가 되니까 이제 자체적인 운영을 하는 이제 각 지역의 청년 그룹이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다 대동하고 나무를 해서 지역의 마을 곳곳에 벽돌 작업을 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그 노인과의 세대와의 어떤 화해라고 하는 것들을 모색하거나 이런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여름 방학에 이제 그 옆에 그 성수라고 하는 곳에 놀러 가서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거의 막 건물이 무너질 듯 했는데 교인들이 맨 처음에는 25명도 안 되고 그 안에 가보니까 막 그 지붕에서 막 뱀이 툭툭 떨어지고 이것을 다 지붕 개량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집들이 마을 곳곳에 있는 그 모든 지붕을 이제 청년들이 다 같이 합세를 해서 지붕 개량 작업을 하고 그래서 마을을 보다 더 마을 복지에 큰 신경을 쓰는 그러한 목회를 전개하였습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구호 물자를 적극적으로 신청한다거나 어르신 잔치를 한다거나 청년들에게는 도서 지원, 등사기 이렇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에는 강진면, 운암면, 청웅, 덕치면의 청년 그룹이 다 이제 같이 모이게 돼서 교회 내 청년들과 청년 그룹, 마을 변화에 마을 변화를 이끌게 되는 거죠. 야학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자립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활동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강좌로 해서 직업교육과 농민교육을 계속 했었죠. 교육을 확대해서 이제는 교회 조직도 확대가 되고요. 자체적으로 소년회, 청년 임원회, 청년 반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그 문서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소모임 활성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팎의 행사에서
활성화가 되고 나니까 장터 한가운데에서 이제 지역 연합 부흥회도 개최합니다. 이 마을이 워낙 그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장터 한가운데에 이렇게 그 집단으로 그 집회를 개최하는 거에서는 임시군청에 허락을 받았어야 됩니다. 매번 그 마을에서 집회를 하면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집회 허가서까지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연합 부흥회를 장터에서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9년 하반기에는 맨 처음에는 한 20여 명부터 출발을 했었는데 58년 4월에 시작을 해서 59년 11월에는 이제 200여 명을 넘어서는 10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200여 명은 그 장년이죠. 그러니까 청년까지만 한다면, 청년에다가 어린이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부흥을 일으켰던 곳이죠. 이 청년 조직을 확대한 거를 보면요, 여기가 강진면입니다. 요 앞에 요 그 강진면이 요 조금 적게 그려졌는데 요만한 게 강진면이었는데 여기에 그 국립임시료 호국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폐금강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폐금강 사건에서 총살을 당하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강진면에 강진교회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사살을 해서 이제 옆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을이 초토화됐던 것이 바로 이런 호국원하고 너무나 가까운 상태에 있어서 아직도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강진면에 있던 그 갈단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여기 은암면, 강진면, 덕치면, 청운면 이 넓이에 있는 청년들이 다 이 강진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진면에서 모든 그룹이 청년 그룹이 같이 함께 모여서 뭐 그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도 뺏어 읽기도 하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무하러 가기나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2015년에 그 강진교회를 갔을 때에는 이미 강진교회는 예장 통합과 합동이 분리가 되어서 하나는 강진은 예장 통합, 그리고 옆에 갈단리 교회는 합동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두 교회에 그때 당시에 고영근 전도사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청년으로 있었던 두 분의 집사님을 만나서 그 두 분의 집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 집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강했는데 초등학교도 졸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야학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그 야학이 너무 행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마음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장 정말 즐거웠던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가 78세이셨는데 그때에도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내가 영어를 읽고 쓸 수 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도 말씀하시기에 그 고영근 전도사님이 계셨을 때의 자기의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청년들이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마을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회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지금 몇 분? 2시 지금 30분 이제 하시는 거니까요. 네. 80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뭐 50분 남아.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되는군요. 저는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지금 열심히 빨리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백운교회를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대전 백운교회는 괴정리 교회 예.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괴정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앞에 갈단리 강진교회는 그 장로교이었는데 원래 고영근 목사는 장로교이었지만 이제 그 강진교회가 너무 부흥을 많이 해서 그 강진교회에
이제 고영군이 이제 전도사 시절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 당회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이제 고영군 목사를 괴종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청빙을 한 거죠. 근데 청빙을 하다 보니까 성결교인 겁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고영군 목사님이 성결교회로 가게 됐고 이제 그 신학교도 이제 서울 신학대로 가서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1953년에 주막을 개수해서 교회로 사용하였고요. 고영군 목사는 여기에 1960년에 1960년에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60년 4월에 들어가서 7월에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운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괴정리교회와 백운이라고 하는 게 왜 백운교회를 명칭을 변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 이 괴정리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백운이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백운이라고 하는 그 지역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운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운교회 주변에는 어떠한 그 지리적 특성이 있냐면 괴정리, 탐방리, 둔산리라고 하는 리가 세 개의 리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가 군부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괴정과 탐방 서쪽으로 그 대전교도소가 있고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대전의 그 중심지에 하천이 흐르는데 하천의 서쪽으로 이제 그 배제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백운교회가 그 자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육원도 있고 대전교도소, 군부대 밀집 지역 이렇게 사회적인 그러한 그 기관들은 다 그 하천 옆으로 다 빠지고 하천 안으로는 이제 도심지가 이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운교회 이거는 이제 한참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할 때쯤 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찍은 사진이니까 1966년 사진인데 이 백운교회를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제 백운교회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백운교회에서부터 목민목회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게 되는데 여기 안에는 그 특수한 자기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라고 하는 절차가 있죠. 파악을 하고 이 안에 살펴봄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찾아가는 겁니다. 파악하고 찾아가는 거와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그 지역에 무엇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역 조사를 하는 거죠. 파악을 하고 나면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정도로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어떤 그 시혜적인 차원의 이러한 함께함이라든지 시혜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분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가, 변화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목민목회의 절차다라고 고영근 목사의 자필 기록문에 써 있습니다. 이 구조적 사랑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고영근 목사는 이제 맨 처음에 백운교회를 가서 주변에 이제 그 지역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디든지 지역 조사를 먼저 하지요. 갈담리 강진교회도 모든 세대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을 다 받아 적어서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대전 백운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파악을 지역 조사를 하는데 이 지역 조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동이 있고요, 괴정, 그 탐방 그리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세대 수는 몇 명인지, 몇 개의 세대 수를 있는지, 그래서 814의 세대 수를 갖고 있고 전체 인구가 4,800
4,820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대전이 상당히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전쟁 끝나고 1960년에 대전이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대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외곽에, 그러니까 대전 중심부도 아니고 이 외곽으로 이렇게 그 소외되어 있는 그 매국노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4,820명이나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각각 동에 그 세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거를 조사를 하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뭐 군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서쪽 외부 지역 외곽으로 군 시설이 3개인가 4개인가 정도의 군 시설이 있어서 그 공군 지역이나 뭐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이제 군인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군 가족들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공군 부대에는 유명한 김선도 목사님이 바로 거기 그 대전 공군 교회 공군 교목으로 군목. 그러니까 군목으로 군목으로 계셨던 그런 인연이 좀 있습니다. 상업도 하고 있고 뭐 그 노동자도 있고요. 뭐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은 너무나 좀 약소하죠. 공무원은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나머지 농민들이 다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노인은 몇 명인가? 그리고 너무나 비난 사람 몇 명인가? 비난 사람 여기에 왕창 다 모여 있죠. 그리고 과부는 누군가, 병자는 어떻게 되나 이러한 항목들을 다 해서 여기는 다 채우지 않았는데 이런 항목들을 다 하나씩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조사의 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런 요소를 하는데 여기에 노인과 비난 사람과 과부와 병자를 꼭 여기다가 썼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조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변 상황을 보고 지역조사를 하고 나니까 약자 우선의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목회에 가장 지금 절박한 상황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군 관련 세대가 논농사 세대보다 많은 괴정 1위와 탐방 1위가 있고 탐방 1위는 농업 세대의 10배에 해당하는 군 관련 세대가 있죠. 그러니까 탐방 1위는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려운 지역은 탐방 1, 2 제일 궁핍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탐방 1, 2에 가서는 여기서는 어떤 그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지역 선교를 해야 되는지 탐방 1, 2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의 목회의 수준, 그러니까 지역의 수준에 따라서 다 그 목회 방법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옆에 제소자 교도소에도 많이 가서 설교를 하셨죠? 그러면 보통은 설교하고 그냥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떤 수첩에 저 구석에 하나 적혀 있어서 이게 뭔가 근데 정말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일수 수첩처럼 조그맣게 막 적혀 있어서 이게 뭔가 해서는 사진 찍어서 확대를 다 해보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재소자들은 왜 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어떠한 그 상황이 있었을까라고 해서 일일이 다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분이 여기에서 고영근 목사는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을 합니다. 이 교육의 중요성은 그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나중에는 80년대, 90년대로 가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교도소 재소사의 현황 파악을 보고 그 중요성을 실감을 한 것으로 제가 이제 추론을 합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나 이때 중요성을 실감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은 초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916명이 되죠. 여기 앞에 뭐 중단하는 것도 있고 뭐 중단은 무학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학력부터 초등학교 졸업하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교도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 점점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그 범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상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상관성은 교육으로 뭔가 이 사람들을 자꾸만 자립할 수 있는 것들로 키워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꾸만 직업교육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런 현황 파악을 한 것입니다. 원인으로는 뭐 사리사욕, 사행심 뭐 이렇게 사리사욕이 제일 많겠지만 우발적인 뭐 이러한 거, 뭐 이제 이런 원인도 있었고요. 연령 같은 경우는 주로 20에서 20대 예, 20, 30대가 가장 범죄율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소자 현황 파악을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파악하는 거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부가형교회로 넘어가서도 역시 현황 파악을 하는데 부가형교회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잠깐 옆으로 새지만요. 부가형교회는 한쪽으로는 도시빈민 지역이고 한쪽으로는 아파트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건설이 되는 그 양쪽에 이렇게 그 있는 집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 현황 파악을 하면서 부가형교회에서는 주로 뭐를 했냐면 지역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벼룩시장 같은 그런 지역 신문을 발행을 해서 이쪽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교회가 이 정보를 그 공유를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직업 알선을 해주고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마을 복지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목회 사역이 바로 이제 마을 복지 사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현황 파악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이거는 이제 각 리에 청년들은 누가 있나 이거를 다 저기 노트에 다 써놨습니다. 청년은 누가 있고 아이들은 몇 명이 있고 하면서 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절차인 파악이라고 하는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찾아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절차를 볼 수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 해에 그 고영근 목사가 했던 일을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설교를 보면은 삼강고, 공군가교 뭐 이거는 다 이제 군부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복됐네요. 그리고 대전 경찰서 이 경찰서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와 방문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교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과 그리고 방문을 해서 하나씩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사정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일일이 가서 물어보는 일 이 두 개를 동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점입니다. 보통은 전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년대 같으면 전도가 중요했을 텐데 오히려 고영근의 목민 목회는 이 두 개가 아주 이렇게 수평적으로 잘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족이지만 고영근 목사는 늘 이렇게 앞에 주전자를 합니다. 이거 하나 딱 주전자 하나 놓고서는 그 설교를 여기는 이제 그 군부대 설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절차가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돌봄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 주도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 주도의 돌봄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한번 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목회자가 주도해서 돌봄 사업을 하는 것은 목회자의 열정으로도 가능한 얘기고 이제 목회자 열정이 얼만큼의 어떤 열정으로 어떤 시각으로 목회자가 활동을 했는가라는 거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이게 목회자 주도와 공동체 주도가 어떻게 같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목회자 주도는 되게 정말 그러니까 목회자의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목회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시선에서부터 출발하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가족 관계를 돌봄이라고 하는 것과 생계 돌봄을 이제 구분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의 사역을 이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이게 가족관계 돌봄과 생계 돌봄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렇게 봤을 때는 가족 마을 주민들의 연령과 거주지 가족관계를 상세히 조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군 부대가 많다 보니까 군인 가정이 많았고 군인 가족이 많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군인이 와서 여기서 가정을 이뤘다가 혼자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군인들이 이동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제 난데없이 피해를 당하는 마을 주민들이 원주민들, 토착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뭐 주례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뭘 할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새로 들어온 사람의 호적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거기 미혼남인지 이걸 유부남인지 미혼남인지를 잘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래서 결혼을 주선을 하고 주례도 하고 마을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교역자가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 장로님이 어떻게 그분은 그때 그렇게 어렸는데 젊은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마치 아버지와 같았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장로님은 고영근 목사보다 한 20살이 넘은, 그러니까 20살이 더 많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와 같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갈단리 강진교회와 대전 백운교회에 이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을 한번 쭉 이제 그 인터뷰를 좀 해서 자료를 모아놨는데 그분들의 그 어떤 그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그 회상을 하는 걸 보면 너무나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일까 상당히 행복한 그런 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생계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생계 돌봄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그 돌봄 사역을 했죠. 직장 알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농업지도, 정농조합에서 과목지도, 생산지도 이러한 그 교양 강좌를 계속 끊임없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직장 알선이나 했는데 여기 특이한 점은 각 가정마다 닭 한 마리 키우기 뭐 이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를 키우면 이 닭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낳고 해서 점점 각 가정이 모든 가정이 다 기본적으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고안을 해낸 거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이제 과수를 심어주고 그 과수를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연 3회 동안 이제 소독을 해주는 그 일을 그러니까 아까 한 800 몇 가정이었잖아요. 가구 수가 800 몇 가구의 가구 수를 다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청소 다 구데기 제거하고 뭐 이 소독을 하고 이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과수 심어주기를 했고 가끔 가다가 교인이 아닌 집에 가가지고 이거는 조금 제가 그때 이렇게 하면 되나 라고 하는데 쌀통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사람은 너무 부끄럽잖아요. 쌀통이 비어있는데 그럼 쌀통이 비어있으면 어떻게든 쌀통을 채워주거나 거기다가 쌀통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은 창피해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닌데 교인도 아닌데 와서 쌀통을 붙들고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그 목사님을 보고 너무나 이제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달력도 배부를 하고 이제 과목 소독도 하고 상가집 부조는 100원씩 그때 100원이 얼마큼의 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례화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가 백운교회의 그 교인들이 다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 소독을 한다거나 화장실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병원 보건소 안내지를 비치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각 가정의 진열장에 치료 도구를 다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약
그리고 뭐 반창고나 뭐 이런 거 이게 뭐 빨간 약 뭐 이런 거겠죠? 그때는 뭐 반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빨간 약 하나면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치료 도구를 다 교인들이 각 가정마다 비치하고 그리고 안내지 비치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들을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전체의 교회의 그 이제 그 평신도들이 다 같이 주민 위생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와 공동체의 교육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백운교회에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특이한 그러한 그 프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외적으로는 지역 인사 초청 좌담회를 한다거나 각 주제별 교양 강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요 초청 좌담회나 교양 강좌는 상당히 중요해서 각 리마다 사람들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 견학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그리고 견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상당히 독창적이다. 그때 견학을 갈당리에서는 견학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산업체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백운교회로 와서 대전에서 보니까 대전은 그 견학을 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견학을 할 곳이 많으니까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가서 견학을 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대전대학을 견학을 하고 농민학교 그리고 산업비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취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견학 프로그램이나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학생부는 신앙 강좌, 성경 낭독, 시사, 과학, 에티켓, 농업, 사상, 종교, 성경, 상식 강좌 이러한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하면서 제가 그 파일을 잠깐만 제가 이렇게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자필 기록문에 의하면 노트 안에 이만한 노트 안에 아주 거미줄처럼 딱딱하게 다 그 학생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남전도에는 2월에는 신앙 강좌, 3월에는 과학 강좌, 4월에는 시사, 5월에는 산업 이런 방식으로 쫙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배치한 것을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재직회에서 이거를 잘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남전도에는 상당히 특이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당리 강진교회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는 주민들이 다 청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각 그 면의 청년들이 중심으로 돼서 마을을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대전 백운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신도가 장년이 중심이 되니까 청년도 많이 활동을 했지만 장년이 상당히 많은 중심이 돼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의 단위별로 자담회나 강좌회를 개최한다거나 어떤 그 시사, 산업, 종교, 성경 강좌 이러한 부분들을 남전도회가 계속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재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재직회에 재직은 누가 왔었고 어떤 결의를 했고 어떤 거를 체크했고 이거를 낱낱이 다 정리를 해서 고영근 목사님의 자필 기록문이 한 110건이 있어요. 110건 안에 일일이 다 백운교회의 사역을 다 정리를 하고 갈단리 교회 사역을 다 정리를 해서 그 사역 때문에 어떻게 이걸 다 했는지를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기록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더 확대가 돼서 교육을 이제 맨 처음에는 학위학교 이렇게 교사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백운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연합을 해서 여름성경학교 이제 교사 교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는 개인 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사역이었지만 이것이 연대하는 힘을 불러일으키는 사역으로 계속 확산하는 그런 확산형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전도의 교양 강좌를 위한 홍보물입니다. 제가 그 자필 기록문에서 뭔가 하나가 종이가 하나 똑 떨어지는데 이걸 한번 딱 보니까 이 홍보물에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등사 위로 막 밀어서 밀었던 그 흔적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잉크로 남아 있는 그 홍보물, 오래 너무너무 낡아서 누렇게 된 반으로 접힌 홍보물을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무 중에 은혜와 평강이 형제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여, 주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일편단심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여생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 처하고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 상고와 열심 기도로 힘을 얻어 자신의 신앙생활에 완전 충실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닥쳐오는 역경과 시련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서 쭉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물을 요거는 그냥 절반이고요. 나머지 밑에 홍보물은 우리가 이러한 교양 강제를 하고 있으니 기획을 하고 있으니 형제여 오십시오. 그래서 와서 우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눕시다. 만일에 못 오신다면 그 교양 강제 홍보물을 다른 분에게도 좀 전달을 해주셔서 우리가 남전교회가 계속 이렇게 교양 강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중요한 그 밑에 그 홍보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이 말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형제여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나게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전도회가 이 교양 강제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할 때 이걸 보낼 때 얼마나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이 홍보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 홍보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디든 가서 연주할 수 있도록 성가대를 조성하였고 군 부대라든지 여기저기 안 간 곳이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모두 어떤 때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변소 소독을 했고 어떤 때는 과실수 심어준 집에 가서 소독도 해줬죠. 청년들이 수고 참 많이 했어요. 그때가 언젠가 참 오래되었네. 그래서 대전 백운교회 50년사를 보면 백운교 50년사에 1960년부터 1969년까지 69년 1월까지 고영국 목사가 있었던 그때가 가장 백운교회의 황금기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 진료실 보면 요건 이제 병원인지 뭐 학교가 아니라 군 부대였을까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렇게 그거는 설명이 써 있지 않은데 요거는 지금 위문 공연을 하고 여기서 이제 기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성가대를 이 장로님이 조직을 해서 이 성가대를 데리고 여기저기 안 간 데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엄청난 추억이 되어 계신 거죠. 이거는 이제 저기를 마치고 그 마을 소독을 마치고 나서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때 사진을 보면 다 그 시선이 우리가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측면을 보고 있는 사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고영군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랑에서 그 다음에 구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봄의 사회적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웅에게 진정서를 냅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계속 매해마다 수해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자 수해 방지를 위해서 산림 녹화와 사방 공사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서를 1965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 진정서 안에는 사람들을 함부로 동원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산림 녹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고 사방공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해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의 전개를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측면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봄 아니고 다른 측면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의 문제들을 뭐 이제 좀 제시하기도 했고요. 경제적인 측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이렇게 해서는 한 몇 개의 한 7개의 주제로 해서 김영웅에게 진정서를 한 50쪽이 달하는 진정서를 냈는데요. 이 안에 수해 방지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산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실행을 요구했고요. 철저한 사방공사 실행을 요구했는데 1968년에 대전이 사방공사들의 토목공사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실질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그 당시에 1968년에 대전은 이 사방공사, 이 토목공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8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토목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죠. 그랬을 때 백운교회 인근 주민들이 이 부실한 사방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강으로 흘러서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신탄진 무슨 연초공장, 무슨 공장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온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이거를 철저히 이제 그 막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지 않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는 사방공사를 하다가 토사가 다 강으로 흘러오니까 강이 이제 수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범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범람을 해서 피해를 입고, 그리고 이 토사 때문에 토사가 밀려오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의 집이 매몰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무부, 건설부, 농림부, 충남도지사, 산림청 등으로 진정서를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여기에서 계속 이첩입니다. 이첩되는 과정을 계속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흙 한 삽이라도 강으로 내려보내면 엄벌에 처하라. 이거를 왜 흙을 갖다가 이 강으로 내려보내게 그거를 그 관리를 하지 않는가. 이 사방공사가 철저하게 그 진행이 되려면 이거를 엄벌에 처하는 그러한 그 단속이 중요하다. 이런 단속이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사방공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그 1968년에 사회정화 방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선지자는 옛날 선지자가 아닌가. 사회의 모순을 힘있게 지적하여 책망하고 좋은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어찌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으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이제 그 진정서를 냈더니 내무부에서 우리는 내무부 소관이 아니다. 농림부를 보낸다. 농림부는 우리는 농림부 소관이 아니니까 충청남도로 도청으로 보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또 다시 또 건설부로 보낸다. 건설부는 또 우리는 산림청으로 보내겠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빙빙빙 돌리면서 계속 이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다 이제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끝까지 이거 이첩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이것이 제대로 제대로 보상이 되고 그렇게 하고 철저하게 시행이 되는지 이거를 마을 주민의 하나의 그 입장으로 계속 주시를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끝까지 살펴보는 그러한 그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복지가 구조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 목회자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공동사역은 이러한 공동사역으로 아까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장로님은 내가 나보다 20살이 어리지만 우리 아버지 같았다 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고, 또 어떤 권사님은 내가 정말 그렇게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공동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1963년에는 교회 행정조직이 5개 부서로 있다가 64년 이후로는 7개 부서로 바뀝니다.
조직이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세분화되는 거죠. 64년 이후에는 부인 남성교회, 뭐 청년부, 학생부, 주교부, 성가부 이렇게 조직이 확대되고요. 이 부인회에서는 또 이 안에 아까 뭐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교육 강좌를 하는 것처럼 성경 읽기, 암송회, 뭐 자녀교육 간증회 이런 부분들을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토론회를 보면은 그 자필 기록문에 꼭 그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말로 자신을 표현하기, 이거를 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도 교인들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꼭 그 부흥회 안에도 해놔요. 그래서 독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간증을 한다거나 해서 꼭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평신도가 굳이 이 앞에 나와서 꼭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민 목회의 특성을 이제 이렇게 너무 천천히 했더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하는 것, 현장과 밀접히 결합된 사역이죠.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배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펴봐야 되나? 그냥 그 숫자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맺고 통계를 이렇게 도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배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감의 방식인데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이 당시의 교회 70년대, 80년대 거쳐서 지금도 역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방식을 많이 취하지 않습니까? 총동원주의, 전도주의 하면서 이렇게 데려오는 방식을 취하지만 이분의 목회의 특성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안으로 데려오지 않아요. 동원을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일일이 만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이 민중을 대상하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을 주체로 여기기 때문에 민중을 대상하지 않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세를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한 사람을 한 사람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함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수해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거를 적재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러고 하고 나면 교육을 하죠. 평신도 자립, 난이도별 성경 연구. 이 난이도별 성경 연구는 제가 여기서는 잠깐 너무 길어서 말씀을 여기다가는 안 했는데 난이도별 성경 연구를 보면은 초, 중, 고 해가지고 그 초급은 그러니까 그 간단한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이렇게 쫙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하는 거를 단답식으로 다 물어보고 이게 초급이에요. 그러면 중급은 이것을 이 마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연결시킨 거를 서로 비슷한 부분을 찾아가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고급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를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재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냐 이라고 하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을 해서 이게 난이도별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난이도별로 해놓은 거를 이제 얇은 책자로 발행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다 했었는데 배분교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놓고 말씀 뭐 성경 뭐 아니 뭐 말씀 읽기 뭐 기도하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5개 손가락에 5개의 단계로 해서 이 단계별로 해서 이 교재를 다 끝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다방면에 교양 강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목회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특이한 것이고 이 목회 절차는 1975년에 크리스찬 신문과 기독 공보에 전체적으로 목민 선교를 합시다 해서 민중을 찾아갑시다. 민중의 구체적인 그 형편과 처지를 파악합시다. 그리고 민중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나중에 알고 보니 백운교회의 그 지역사역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중을 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권중환 교수님 오시기 전에 얼른 써는 말했어요. 하필이면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권중환 교수님 이미 오셨네요. 얼른 지나갔어야 되는데. 예. 민중신학의 민중과 목민의 민중은 상당히 많은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민, 그러니까 고영근 목사님이 민중을 얘기를 한 거는 1968년에 한국교회 정화와 한국교회 갱신과 사회 정화 방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자가 전국을 완전히 강타할 정도로 엄청난 그 인기를 누렸는데 이 안에서 민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과 민중신학의 민중은 어떻게 다른가? 억압당하는, 가난한, 소외당하는, 업신여길 당하는 사람, 이게 동의어로 민중을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피압박자, 그렇지만 자신이 주체로서 행동해야 되는 역사적 소명을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의 민중은 집단으로서의 민중이라고 하는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목민의 민중은 어떤 역사적 소명을 깨닫고 지배집단을 비판하고 이 기존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행동을 나서는 능동적인 민중하고는 조금 다른 일반적인 서민 대중을 얘기합니다. 상처받고 억압받고 피해받고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원통한 그러한 민중을 얘기를 합니다. 저항 주체의 핵심을 의미하지 않죠. 자각한 자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착취당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일반 대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집단으로서의 민중이 아니라 개별자로서의 민중을 강조를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서론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민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중 안에는 개별적인 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있습니다. 개인의 저항적 주체성에 더 집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균질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것, 저는 이것이 상당히 목민의 특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와 같이 개인을 하나씩 따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민중신학의 민중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의 민중을 볼 수 있습니다. 변두리의 민입니다. 그렇지만 자립하는 개인 민으로서의 성장이 자기 목표이죠. 그래서 이 성장하는 이 개인이 연대하는 개인으로 변화 발전하는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과 민의 관계의 수평성이 있습니다. 탈권위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탈권위적 요소는 야학을 하면서 보통 야학을 하는데 자기가 영어를 못 가르치면 영어를 안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 가르치면 뭐 이건 싹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싹 빼면 되는데 그렇게 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러면 너가 와서 가르쳐 줘.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한 그 목회자의 어떤 그런 마음이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마음일까요? 여기에는 또 탈권위적 요소에는 요 밑에 보면 배분의 예배 편성을 둘 수 있습니다. 재직회의에서 보면 그 광고를 해요. 새벽 예배 인도자를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인도자는 설교까지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70명한테 지원을 받습니다. 70명이 성도들이 다 평신도들이 내가 새벽 예배 인도하겠다 하면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그 인도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70명이라는 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70명이 어떻게 다 그게 내가 웬만하면 새벽 예배를 다 안 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는 분은 다니지만 이렇게 그 새벽 예배 다니는 거하고요. 내가 인도를 하겠다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70명이 인도자를 자기가 지원을 받고 그것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재직회가 상당히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배치하고 예배 시간에 공동기도,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평신도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거, 이거가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원수 사모님하고 거기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얘기하는 중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집사님은 아기를 업고 나와가지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거를
70명의 그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이 70명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거죠. 지원을 받아서 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들은 다 모든 목회를 다 공동 사역으로 생각하지 이걸 목사님의 사역으로 생각할까요? 각 부서 활동 교인들이 이동 양상이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계속 변동이 됩니다. 계획의 중심에 목사가 있고 나머지 교인들이 따라가는 목회 방식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목회 방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의 수평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의 개념을 그러면은 너네들이 알아서 다 하고 나는 이제 부흥회 다닐게 이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흥회 다니는 것도 65년부터는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바쁠 정도로 전국 부흥사로 되게 유명해서 이제 그 68년에는 정말 이렇게 목회가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부흥회가 많이 초청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의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수평성이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단호한 거죠. 제사장이다. 성직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적 권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갈단리 강진교회처럼 가서 남들이 노름을 하고 술을 먹고 있으면 왕적 권세를 가서 단호히 꾸짖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하는 왕적 권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선지자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그 자기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목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지만 그렇지만 일을 하는 것은 함께하는 그런 관계 수평성. 이 부분이 이 두 개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도 보면은 참 이렇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분의 잡힐 기록문이나 이제 대전교회 50년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러네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 큰일 났네. 이 애통함의 영성과 사회적 애도 여기가 가장 그 목민의 고령군의 그러니까 목민 목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애통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가 어떤 민중의 고통을 목도하는 것, 전쟁의 참혹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 갈당리 회문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막 귀신들이 막 흉흉해서 귀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회문산에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밑에서 이제 교인들이 다 같이 통성을 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 열심히 있는 그 기도 때문에 교인들이 더 마음이 강화되고 그 영성은 그의 선교 사역의 60년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애도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양떼가 굶으면 나도 같이 굶고 양떼가 울면 나도 같이 울면서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문을 씁니다. 주여 범죄는 부자가 하는데 순환은 양민이 당합니다. 어떻게 헐벗고 배고파 우는데 어디서는 양식을 섞어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통함 이런 부분들이 그의 목회의 전체의 기조를 흐르고 있다. 여기 사회적 애도는 요거 한 2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회적 애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갈단리의 그 부흥강사는 폐금관 사건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뭐였냐면 그 한국전쟁을 통과하면서 남편을 잃었던 한 여인이 귀신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남자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귀신을 들려서 혼자 있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서 혼자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병증이 더 심해져서 마을에서 버림을 맞습니다. 저 사람 그래서 배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을 어디로 오게 하냐면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교인들이 다 또 이제 그 순번대로 다 돌아가면서 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이 사람이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지켜주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죠. 이분은 어떡합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애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좌익인지 우익인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익이라고 하면 좌익 쪽에서, 좌익이라면 우익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죽었고 거기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억압적인 상황이 그녀를 막바지까지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한 달 동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듣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애도를 같이 개인의 애도를 그냥 그 치부를 해버려서 그냥 떠넘기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가 사회적 애도를 해주는 것,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애도의 과정을 교회가 도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랑의 교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여기에 갈단리 강진교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고 바로 그녀는 정말 거짓말처럼 그 남편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이제 공동체로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신도들은 믿음의 확신을 얻고 여인은 사회적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죽음의 애도의 부재 현상,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인가. 집단적인 억압의 경험이 왜곡된 시선을 낳아서 나도 이 사람과 같이 애도를 하면 나도 배제될 것 같은 그러한 피해의식, 이러한 피해의식을 누군가 고쳐줄 수 있는가? 이거는 교회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도야말로 우리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공감하는 공동체 위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죠. 삼각산 기도원의 천막 집회였습니다. 여기에서 딱 하나, 설계도를 함께 만드는 일. 그래서 관계의 수평성을 얘기하고요. 평신도와 목회자는 동역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함께 일을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일을 같이, 설계도를 같이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지, 설계도를 목회자가 만들고 교인이 그 설교대로 건축을 하는 의미, 이것은 공동한 관계의 수평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두 개의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은 주체입니다. 의식의 통일체요, 개성의 존재이고 권리의 주체가 되고 자유와 책임의 존재가 있습니다. 자각하고 자율하고 자치하고 자주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사회에서 같이 공용하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라고 그는 1983년에 민족이 나아갈 길에 이러한 모든 그 과정에서 추출된 부분을 민족이 나아갈 길에 개인주의의 위대함, 개인주의의 중요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